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민망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점잖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서 외설 혹은 불륜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만 해도 그렇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 상간, 불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어째서 이런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가 의구심이 생기죠. 혼자 읽어도 민망한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피해 갑니다. 저도 그동안 슬쩍슬쩍 피해 다녔는데 한 번쯤은 꼭 나누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꼭 필요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집어 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적당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과 달라요. 세상의 책은 어때요? 미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충 포장하고. 그래서 위인전 같은 것도 어떻죠? PR을 참 잘해요. PR이 뭔가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허점이 많죠. 약점을 슬쩍 집어넣은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그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치로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과 성경책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진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편중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위신전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켜서 때로는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가 며느리 다말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는데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상하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유다의 그 불륜, 그 범죄의 경위를 한번 살펴보죠. 그 때는 언제였을까? 앞장 37장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즉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 사건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데서 양떼를 돌보고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먼 길을 찾아왔으니 반가워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웬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싫어서 요셉을 마구 혼내주고 또 야단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먼 곳에서 만나니까 반가워하기는커녕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녀석 제거하자. 죽이자는 거죠. 거의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야,
굳이 죽일 거 있냐. 마침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라리 저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제안했고, 그래 그러지 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마 유다로서는 궁여지책으로 그런 제안을 했고, 어쩌면 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리라고 상상해 봅니다.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형제들끼리 이럴 수가 있나. 사실은 자기도 문제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속였잖아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그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가책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 멀리 가버립니다. 먼 지방에서 혼자 지내며 친구를 사귀는데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가 공동체로서 멀어지면서 신앙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부실해도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저 사람들은 못됐어, 나는 의로운데, 그런 생각으로 멀리 갔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둘째, 셋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난, 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시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대 형사취수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형이 죽으면 미망 있는 형수와 동생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남자가 죽으면 그 형제나 가까운 가족이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고인의 자손으로 입적을 시킵니다. 요즘 생각하면 야,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가문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허용하셨고 심지어 율법 규정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유다는 차남인 오난과 다말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오난이 마음이 좀 고약했습니다. 내가 미쳤어? 형의 자식을 놔주게? 그래서 임신을 일부러 기피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유다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우리 아들마다 죽어나가니 셋째 아들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 다말 며느라 너의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어봐.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애도 기간이 끝났어요. 아마 마음이 허전했겠죠. 그때 친구를 또 찾아갑니다. 시라라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양딸 깎으러 가자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목축하는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마치 농부에게 추수날과 비슷해요. 축제의 날이죠. 그리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꽤나 유력한 족장이었으니까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소문이 며느리 다말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말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아버지가 연락도 안 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믿음의 가문이라는 그런 집안에서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좋아 하고 꾀를 부립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문 곁에 앉아 있어요. 근데 과부 복장을 벗어 던지고 너울 베일 같은 거죠. 그것을 얼굴 가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를 거기를 다 통과하니까 왕래하는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나타났어요.
얼굴을 가리니까 전혀 몰라봤죠.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화대를 요구하죠. 염소 한 마리 줄게.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담보를 내세요. 그래서 유다는 하는 수 없이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건네게 됩니다. 그 당시는 도장을 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목걸이처럼. 그러니까 도장과 끈은 신분증 같은 거고, 지팡이는 남자의 장신구, 소지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범죄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환멸하고 멀리 떠나왔잖아요. 사실 요셉을 팔았지만 그것도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래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내가 목숨을 구해줬잖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죄인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이방 여자와 정식 결혼도 아니고 동침했잖아요. 동거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너무 부당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모르고 그랬다지만 어쨌든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어쨌든 창녀와 낯선 여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유다가 제 아무리 의인이라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증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을 놔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죄가 들어있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들끼리 어떡하죠? 내가 의로워. 아니야, 내가 의로워. 서로 비교 우위를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비유해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더 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토리는 다 도토리일 뿐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숫자로 생각하면 이런 거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을 100점으로 볼 때 인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해봤자 7, 80점, 또 형편없는 사람은 2, 30점, 뭐 그럴 거예요. 그런 7, 80점짜리는 2, 30점짜리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저 형편없는 인간들,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럽니다. 2, 30점짜리는 야, 인생 별거야. 7, 80점. 니네들은 죄 없냐? 니네들도 뒤에서 할지 못할지 다 돼? 서로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지없는 죄인의 모습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애매하고 살아봤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여기서 사망은 육적 사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지혜, 은혜 이런 것이 끊어져서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비극이죠. 그런 가운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공고하고 결국 그 다음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 사망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 내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에 포함된 뜻입니다. 유다가 만약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유다에게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과 간음한 후에 담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죠. 자네가 대신 좀 가서 찾아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갖다 주고. 친구가 알았어 그러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에 여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디 갔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동네는 창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상하네. 그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 얘기를 쭉 해주니까 유다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러다가 망신당하겠다. 야, 그냥 먹고 떨어지라 그래. 더 이상 찾지도 말자. 그래서 은폐하고자 모르는 척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그래요. 수치를 느끼고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석 달이 지났어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38장 24절 보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세상에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유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족장의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자기 집안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화형시켜. 세상에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습니까? 새까맣게 모르고 그랬던 거지요.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사람을 시켜 정가를 보내는데 뭐라 그랬어요?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담보물을 갖다 보여주라 그랬더니 그걸 딱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요? 이 주인의 악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는 대번에 알아봤죠. 그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훌륭한 점이에요. 아니 뭐를 죄를 지었는데 뭐 훌륭해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이지만 회개한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말도 잘못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다말의 정당성을 그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셋째 아들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네가 그랬구나. 알았어. 내가 잘못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다시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남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는 정결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성경 기록을 쭉 추적해 보면요, 유다가 달라졌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요,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버지에게 더 적극적으로 효도하고, 와, 진짜 유다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은폐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족장 시대에 족장이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침이 뚝 떼고 모르는 척하고 뭐라 그래 제가? 빨리 화형시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자신의 저지른 죄도 완전히 은폐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그러지 않았으면 솔직하게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죄인이야. 다말은 잘못 없어. 오히려 싸고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훌륭한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의 소설가였던 루소가 그런 말 했어요. 죄를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사자성어로 굳어져 버렸어. 뭐예요? 내로남불.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은 불륜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에게 들이댄 잣대가 있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들이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슬그머니 나한테는 내려놓습니다. 남에게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내가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나는 괜찮대.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도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창세기 38장을 연구하다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우리와 비슷했어요. 아니 거룩한 성경책에 이런 민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네. 이거 왜 적어놨어? 근데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유다가 의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 맞아.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야. 별 수 없는 죄인이야. 그 누구도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어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잖아. 그렇다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네. 회개하면 되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네.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건을 굳이 기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처럼 악한 죄인도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회개한 유다에게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팔복 하나하나 보면 구원과 관련성이 있어요. 특별히 1복과 2복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솔직한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여러 곳을 다니며 말씀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다 따르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 자기들 딴에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얘기? 바리새인들 너희들 나랑 상관없어. 알았냐? 그런 뜻이에요.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병자가 있는데 자기가 병자인지 아니 나 건강해, 나 멀쩡해. 그러면 용한 의사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자인 것을 인정해야 용한 의사가 나에게 유익하잖아요. 마찬가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야. 나만큼 살라 그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척하면 어때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러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말이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았네요. 그런데 두 녀석이 서로 막 앞서거니 있어거니 그러다가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장자가 된 거지요. 나중에 족보를 따져보니까 세상에 유다, 베레스 쭉 내려가서 다윗 왕,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네요. 마태복음 1장 잘 아시잖아요. 메시아 족보, 왕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쭉 내려와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근데 장자의 위치에서 딱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난 베레스가 대를 이었고 베레스로서 쭉 내려가서 다윗,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 아들에게 각각 축복하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49장이죠. 거기 특별히 8절 이하를 보면 유다를 지목하고 축복하며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용맹스럽고 선도적인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이죠, 내 앞에서 다 절하리로다. 너를 찬송하고 내 앞에 다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가를 이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옹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특별히 10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은 말이에요. 뭔가 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 지휘봉 같은 거, 조그만 거. 왕이 항상 그걸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럼 뭔 얘기예요? 유다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로가 올 것이다. 실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백성이, 육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종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유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었구나, 영광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대를 이어가는 중심축을 유다가 장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 근데 이거는 상징수예요. 2단 같은 데서는 이거는 기수로 생각해요. 하나, 둘, 셋, 넷, 세는 기수.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택한 백성으로 천국 가, 14만 4천 그 안에 들어야 돼. 그래서 빨리 와 막 그러죠. 근데 이단들이 융성해서 수가 늘어나면은 슬쩍 거짓말을 또 보태요.
14만 4천이니까 그 안에 들어오려면 돈 더 내, 시험도 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경쟁을 시키고 막 그럽니다. 겁을 주면서. 근데 그거 아니에요. 상징수예요. 14만 4천을 분해해 보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무슨 뜻이에요? 12, 구약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 신약의 12사도가 상징하는 신약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0은 만수,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3번 곱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결국 뭐예요? 기수가 아니라 상징수로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숫자인데 아주 많아. 그런 뜻이에요. 그 리스트를 쭉 적어놨는데 역시 상징수로 적어놨어요. 각 지파별로 12,000. 그러니까 14만 4천이 전체. 그걸 뭐라고 기록했나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5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민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의 장남은 누구라고요? 루벤. 근데 루벤이 밀리고요. 맨 앞에 누가 와요? 유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 근데 밀려서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악한 죄인이었던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그 후손이 번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성자라고 말해요. 본래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 성자라고 말하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성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성도를 세인트,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안에 있는 장남, 자기는 착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니야. 왜? 교만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해. 그래서 별로예요. 탕자는 물론 사고 쳤어요.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근데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지요?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고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죠. 새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아니 뭘 잘했다고,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회개한 거. 아버지에게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게 잘한 거야.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기록하지. 탕자 후편. 상상을 해봐요. 탕자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 절대로 안 나가야죠. 미쳤나 나가게. 이렇게 좋은 집을 왜 나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또 집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을 알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산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바치도록 헌신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아진다고? 아니요.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이라니까요. 기왕에 죄를 지은 거 할 수 없는데 그 후에 회개를 많이 하면 은혜가 많은 거야, 그 소리예요. 유다가 죄를 많이 지어서 큰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요. 낮은 데로 올라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음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고 한경직 목사님. 신앙의 사표입니다. 그분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1992년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식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소이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제 치하에서 온 교단이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는 너무 핍박이 거세지니까 타협을 했어요. 그래, 신사참배 별거 아니야. 우상숭배 아니고 그거 그냥 풍습이야, 풍습. 그냥 우리 가서 그냥 절하자, 그까짓 거. 그래가지고 줄줄이 단체로 가서 넙죽넙죽 절을 했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소시의 사람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체포되고 매맞고 투옥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 순교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타협했습니다. 줄줄이 단체로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그렇게 회개함으로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한 분, 고 박윤선 목사님. 그분은 대표적인 한국교회 신학자지요. 그분이 쓴 주석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참고합니다. 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막 성화를 부르니까 아유 목사님 박사님 그래도 50년 동안 사역했는데 기념해서 예배 한번 드려야죠. 감사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인사 말씀하라 그랬더니 대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 올시다. 50년 동안 사역자란 거 치하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는 80년, 3년 묵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겠죠. 아름다운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무슨 아니 과거에는 몰라도 뭐 예수 믿고 또 사역을 하면서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허물이 있고 때때로 안 좋은 생각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데니얼 호손의 주온 글씨라는 소설.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 간음죄를 지었어요. 미국의 식민 시대였어요. 그때는 청교도 신앙이 아주 강력해서 사회적으로도 엄격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렸네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옷에다가 큰 글씨로 주온 글씨 A라고 새겼어요. 어덜터리, 간음이라는 말의 약자였어요. 그걸 절대 지우지 못하겠어요. 그 주온 글씨를 새긴 채로 아기를 키우고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근데 그 A 주온 글씨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저 A가 뭐야 도대체? 그때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뭐 천사겠지, 천사, 엔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과거에는 탕녀였지만 이제는 성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A는 엔젤의 약자일 거야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 유다만큼 큰 죄 안 졌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에요. 나 자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더 정결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와 탕자 차이는 죄가 덜하고 많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회개하면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에 유다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큰 은혜 체험하면서 더 거룩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임했던 은혜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유다에게 임한 은혜 우리도 받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